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눈도 오고 또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지만 주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6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새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열심이 주님께로 향하여 열심과 열정을 다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렸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삶처럼 우리도 삶과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산 제물되는 영적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건강에 복 주셔서 하나님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산업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이 땅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족적들을 남기며 하나님 기쁘게 섬겨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과 다짐들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 이 시대에 성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경제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섰던 이 나라처럼 또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또다시 일어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시작과 마칠 때까지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형 통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하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14쪽이 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을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찬양을 한 달 동안 부르기로 작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오셨거든요. 자신이 썩어져야만이, 자신이 죽어져야만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기쁨이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고 희생하게 오셨다. 희생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부르자 해서 이 찬양을 정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다윗이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번에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기로 마음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내 뒤를 내 아들로 대를 잇게 하겠다. 다윗의 앞선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의 자손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대만 왕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아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다윗에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는 축복을 선언했어요. 영원히 내 자손으로 왕위를 잇겠다. 그 약속을 받고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적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에요. 한참 뒤에요. 그 위로 형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유능했던 압살롬도 있었고요. 그리고 순번으로 따지면 왕이 될 수 있는 앞에 형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불안한 건 뭐냐면 형들이에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그가 시도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왜 하필이면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산당이 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에 충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법궤를 자기 성 다윗성에 모셔왔지만 그 법궤를 모신 장막이 너무 작아요. 어찌 보면 초라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으면 1000일이면 어떻게 돼요? 거의 365일이 1년이니까 3년 가까이 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3년 넘게 거기서 제사만 드릴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도 봅니다. 하루에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양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00마리의 양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온 사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재산상의 손해가 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집중합니까?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저 뒤에 게시판에다가 출석부를 붙여놓은 거예요. 52주. 출석하면 매주일마다 스티커를 갖다 붙여요. 청년 때라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하나하나 붙여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었어요. 모처럼 이제 일을 잡아서 하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가을에 벼농사를 하는 지역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탈곡을 한단 말이에요. 탈곡을 하면 옛날에 그 탈곡기 하나에 사람이 여럿이 붙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한 열흘을 쫓아다녔는데 그 중에 하루 주일이 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탈곡기를 끌고 다니는 대장이 누구냐면 큰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지한테 말을 못 끊어겠더라고요. 주일은 좀 빼달라고. 근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그럼 내가 갈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대신 저 대신 갔어요. 그때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때. 그만큼 주일이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바라봅니까? 예배합니까?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왕으로서 1,000마리 양을 희생한다? 글쎄, 왕으로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나도 그렇게 이 가업이 기울 만한 그런 재산은 아닐 거예요. 그저 일부분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예배를 했을까. 그리고 그가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아랬을까 궁금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대적자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 형들이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나를 치려고 합니다. 원수를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성했던 애굽, 그 애굽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잖아요. 이 외교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은혜를. 그리고 내게 건강과 부와 명예도 함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평안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은혜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는 일에 동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가 틀렸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되 그 기도에 앞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릴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새벽에 어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옆에서 이렇게 엿들어 보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끝이 없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시골 그 젊은 아낙들이 무슨 그 나라에 대한 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살린 거거든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생활에 여유가 생길수록 우리는 그 기도의 폭이 점점 나의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로 집착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넓어져야 되겠어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꿈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꿈속에서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에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백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게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서로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잘 통해요? 얘기하면 하면 저쪽에서 어로 받아들입니까? 하면 어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서로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됩니까? 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서로 대화가 막히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송사가 그리 쉽습니까? 송사를 받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위증을 하는 사회가 아니겠어요? 요즘의 사회가.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서로 이해하고 분별해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바로 이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한 이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가정도 있고 왕으로서의 채통도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기신 사명과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긴 거예요? 이 나라를 맡긴 거예요. 이 백성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잘 해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신 물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드렸던 그 마음속의 간절함을 그대로 고백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기도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전 내 개인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사명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에 열심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서 깨어보니까 꿈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꿈이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무슨 설교를 했지? 하고 나면 까먹을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꿈이었더라라고 하는 꿈을 깨면 어떻게 해요? 그건 꿈이야 라는 거예요. 꿈에 대한 의미를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상한 꿈을 꾸면 뭐라 그럽니까?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꿈이에요. 꿈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경시될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 좋은 이야기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준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꿈이었지만 솔로몬은 돌아가서 마지막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성전에 가서. 법궤가 모셔진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셨다 믿고 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가정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일 내가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나는 재판의 결과를 보면 두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잖아요. 자고 나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이게 누구 아이냐는 거예요. 자,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실이 뭔지, 누가 아이를 죽였는지 분간해낼 수 있겠어요? 요즘처럼 CCTV가 있다면 CCTV를 보고서 분별해내겠지만 CCTV도 없잖아요. 누가 죽였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찾아내잖아요. 이게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일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더 크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습니다. 열심 있는 예배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이 간절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 속에 밝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주님의 은혜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정원 권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니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담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많은 감사의 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날씨가 그래도 춥기는 하지만 좀 나아진 거지요. 지난 주간에는 수요일이죠. 눈이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길이 엄청 미끄러웠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간도 또 추워진다고 하죠. 건강 유의하셔서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사업장, 하나님 내게 무엇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하는 일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내 몸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건강함으로 한 주간을 지나게 하소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자신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고민하면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어떻게, 또 우리에게 주신 함께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갈지, 이끌어갈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 하나님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일할 때에 일한 만큼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직장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면 일을 할수록 그 가운데 믿음의 흔적들이 남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한 주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그 몸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